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이모와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대전교구가 한데도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셔서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네, 저는 김재덕 베드로라고 합니다. 신부님이 된 지는 16년 됐습니다. 그리고 사제생활 16년 중에 8년 정도는 로마에서 성경 공부했고요. 모자 신부 2년 했고 지금 주임 신부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월성동 성당 본당 신부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 가톨릭대학교랑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다른 곳에서 강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저를 왜 좋아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여기저기서 저를 막 부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 평화방송에서 이제 녹화를 좀 해야 돼요. 강의 녹화를. 근데 그거를 준비하려면 다른 데 이렇게 계속 강의를 나가게 되면 준비를 하기가 굉장히 소홀해질 것 같아서 지금 웬만하면 지금 강의를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올 초에 가둬놓은 분당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취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우리 교구의 그 한참 원로 신부님하고 공청 신부님이시더라고요. 저희 교구의 그 원로 신부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산의 팔명동 성당 가서 김 신부님 강의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네, 여러분. 영당 신부님이 아주 능력이 너무 좋으셔요. 여러분 신부님들 신부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성경을 공부해서 원래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성서를 가르치는 것을 가장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분석하는 방법, 그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방법, 이런 거를 강의하는 게 제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전국에 있는 그 레지오 단원들하고 그 성령 기도회 교우들이 저를 그렇게 올 초에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것보다 성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계기가 많았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견진송사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왜 믿으세요? 1번 오래오래 내가 무탈하게 잘 살기 위해서. 2번
내 자녀들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3번 내 재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내 남편, 내 배우자 성공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4번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몇 번인가요? 어디서 거짓말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갈망하십니까? 예. 어디서 거짓말하세요? 머리로는 하느님 나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갈망한다고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요 자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십니까? 돈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들 자녀들 수능 100일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다는 걸 정말 믿고 있다면 내 자녀가 지금 신앙을 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행동에서 나오는 판단입니까? 진짜로 믿고 있다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은 하느님 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 이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근데 요즘 신앙인들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사람의 일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거 언제 기도할까요? 돈 필요할 때, 누구 사고 났을 때, 나 건강해지고 싶을 때, 내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될 때, 이럴 때만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악마는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본질,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 이거 다 지우고 있습니다. 다 지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마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유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들이대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그렇게 들이댔습니다. 지금 신앙인들 그거 얻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얻고 싶어서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부유해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길, 여러분들 참 죄송하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버렸어요. 제자들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고통의 승모 마리아님, 성모님이 소유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신의 전부인 아들까지도 다 잃어버렸는데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만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거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의 회의가 느껴지게 되고 성당 나가기가 싫어져요.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당연히 기도 안 하죠.
무슨 기도입니까?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성호병 한번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더더욱 들리지 않죠. 네, 올 상반기에 아주 이걸 예로 들어서 대히트를 쳤던 예인데 여기 팔명동 성당 교우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목요일에 미사 오는 교우들 1인당 5만원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보죠. 자,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신부님이 5만원 주겠다고 한 이야기가 1번 나는 기억날 것 같다. 2번 미사 끝나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집에 가면은 오늘 미사에 안 나왔는데 남편과 아이들에게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미사 나오면 5만원 준다고 했어. 우리 미사 가자. 1번 이 얘기를 한다. 2번 절대로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교우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1번 어제 본당 신부님이 5만원 준다고 했다고 우리 미사 가자고 이야기를 한다. 2번 저거 죽어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1번. 자, 그러면 나는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은 1번 무슨 일이 있어도 성당으로 온다. 2번 절대로 성당 안 온다. 몇 번이에요? 1번. 성당에 온 이유는 1번 5만원 받으러 왔다. 2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1번. 어디서 뽑으십니까? 자, 그러면 또 역으로 물어보죠. 나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사 때 들으면 1번 성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도 모두가 다 기억난다. 2번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몇 번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집에 가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에 대해서 1번 아주 그냥 내가 다시 떠들어보면서 읽어보고 밑줄 보면서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에게 얘기해준다. 2번 절대로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얘기 안 하죠. 다음날 밥 먹으면서 어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번 내 친한 교우들에게 이야기한다. 2번 이야기해야 할 이유조차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 힘도 벌어지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5만원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5만원보다. 뭐가 아니에요. 5만원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되고 선포도 안 되고 내 안에서 실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돈 준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특히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일으키는 성령의 활동을 다 일으켜요. 돈 준다는 말은 기억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고 실천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열매 맺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암만은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를 바라고 있죠. 신부님 요즘 시대에 무슨 안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어떻게 사람 안에서 활동을 하느냐?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 어떤 생각?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나요. 화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 무엇인가를 흘려가면 난리가 납니다. 속에서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네. 미사가 기쁩니까? 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 기쁠 겁니다. 근데 미사 시간 길어지면 막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사람.
예를 들면 평일에서 30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따라 신부님이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감동이 막 20분, 30분 나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한 장이 죽겠네. 아직도 그런 놈이 아우 짜증나 진짜. 한 장이 죽겠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따라하시죠. 환장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 보는 순간 환장에 죽을 겁니다. 왜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돈이 나를 움직여도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요, 이 창세기를 보면 그 모습이 잘 나옵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물어보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에 있는 저 나무 한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 빼고는 다 먹었대. 하와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와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산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과 대화한 뒤에 하와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 소담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죠? 머릿속에 뭐가 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악마는 이렇게 사람을 지배해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단어도 남아있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갈 때 성경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와서도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사 시간 내내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앉아있습니다. 주님 돈 주십시오. 주님 아파트값 올려 주십시오. 주님 제 아이 붙어야 됩니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뭐 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낫게 해주고 죄 용서해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항상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간절히 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치유를 해주시는 것이고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악마는요, 그 구원을 바라보지 않게 해요. 그냥 이루어주는 것만 원해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 나올 이유도 없죠.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런 교훈이 없는 것 같아요. 본당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합니까? 안 나오죠. 신부님 가신다고 나올 거라고 이래요. 저 자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나오죠. 본당을 옮기던가 그러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이겨내고 이거 안 합니다. 십자가로 안 걸어가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되면 금세 돌아서 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 신앙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모르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주 불행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생겨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내 안에 생겨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악마가 내 머릿속에서 없애버릴 거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기억하기 시작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만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못 바라보죠.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 같은 공부를 하는 한참 나이가 어린 신부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은 어디 교부라고 하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내보내면은 내가 신부님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성향이 그래요. 그냥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볼 시기가 되면은 그 신부님이 저한테 한 2주, 3주 전에 찾아와요. 그래서 형님, 웬일이야? 형님 혹시 이 과목 시험 보셨어요? 옛날에? 당연히 봤지. 이거 정리한 거 있어요? 있지. 그래. 형, 저 그거 빌려주면 안 돼요? 내가 빌려줄게. 그러고서 그거 딱 주면서 100점 맞아. 이러면서 줘야죠. 형 고마워요.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 기말고사 있을 때까지 안 나타납니다. 그랬다가 기말고사 거기 3주 전쯤에 또 와요. 중간고사 때 가지고 돌려주면서 형님 혹시 이 과목 이렇게 시험 보셨어요? 봤지? 저 좀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빌려줄게. 그래서 제가 야 100점 맞아. 이러고 또 줘요. 형 고마워요. 그래 잘 가.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볼 때까지 또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이제 형이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형 안 찾아오겠구나. 그랬더니 형 제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안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와 관계 맺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평상시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그런 관계, 그게 여러분들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인가요?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인식의 전환, 신앙의 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미사를 드리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다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은 너무나 쉽게 유혹받고 너무나 쉽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신에 도와줄 겁니다. 사람은요 무엇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돈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할 때도 돈 얘기만 해요. 행동도 어떻게 합니까? 인색한 행동만 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온갖 비싼 걸로 치장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요.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본당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본당 교우들에게도 본당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미사 끝나면 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나오실 때 저한테 복음 말씀 짧게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나오시라고 저는 교우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교우들 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미사 끝나고 나올 때 신부님한테 악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신부님 좋은 하루 되시길 빌어야 돼요. 안 하고 튀면은 제가 달려가서 그 사람 차에 타고 했어요. 얘기하고 가라고. 그리고 나가는 문도 딱 하나예요. 한 명씩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미사 올 때는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하느님 말씀 기억해야 나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일단 부호들이 부담돼서 성당 못 오겠다고. 사제가 하느님 말씀을 물어봤더니 부호들은 부담된대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더 어떻게 했느냐, 더 집요하게 했죠. 막 교적 펴가지고서 잘 알지 못하는 자매님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서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주임 신부님한테 개인 전화하고 온 게 처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랬어요. 내가 갑자기 근데 막상 물어보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매님. 그냥 나 전화 끊을게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신부님, 뭔데요? 그래서 아니요, 나 그냥 물어보기죠. 그래,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나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궁금하면 절대 못 치는다고. 그냥 그랬어요. 아, 그냥 끊을래요. 뭔데요? 내가 그랬죠.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대답을 못하죠. 전화 끊으시면은 메일 인사 글쎄 읽으시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 문자 안 보내면 또 전화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 로마에서 성경 공부하고 온 신부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 물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가지고 오죠. 하나 잡으면은 될 때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평일 미사에 오는 교우들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이 올 때는 130명, 140명까지 나와요. 평일 미사. 주일 미사 420명에서 450명 나오는 분당이에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분당 주일 미사 숫자가 230명이었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지금 교우들 숫자가 45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50명 중에 매일 110명에서 130명 정도가 매일 미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안 올래도 신부님이 1년 넘게 계속 말씀 기억하게 만들었더니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돼요? 성당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 무슨 선교운동하자, 맹담자 찾기 운동하자, 아니 본당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그런 거 하자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부임했어요. 작년에.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셨고, 언제 늙었으셨고,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얘기 중에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날을 준비하게 만들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부자죠? 아니에요. 난 집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지금 구원받는데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어요? 정말 구원을 내가 얻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죠.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는. 이거는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믿음 안에서 일으키는 행동이에요. 열매예요, 열매. 악마는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다가 죽기를 바라요. 머리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 보면은 모든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들이.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과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내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게 만듭니다.
이게 악이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아이도 그렇게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는 수능 볼 때까지 선박 나오지 마. 엄마가 기도해줄게. 그러면 그 아이는 뭐를 배울까요? 믿음은 버려도 되는 거구나. 믿음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냥 취사 선택하는 거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무슨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버리는 방법, 하나님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만 배우게 된다. 어떻게 신앙이 내 아이에게 자라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의 삶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쓰시는 구원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 내 삶 전체가 그렇게 되게 말씀을 도와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 고3 수험생 아이들 부모 기도 모임 있으니까 제 모자식인데 가서 좀 감봉 좀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감봉을 해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그랬습니다. 자매님, 자녀들 시험 교육시키라고. 안 그러면 피눈물 흘릴 거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대학 간다면 다 나오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신앙교육 안 지키면 피눈물 흘릴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유학 다녀오고 나서 10년, 한 12년 뭐 이렇게 지났겠죠. 그때 있었던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신부님, 예전에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 때 자녀들 신앙교육 안 지키면 피눈물 흘릴 거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갔고 결혼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찾아오지 마시라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 오지도 않고. 왜요? 엄마한테 뭘 배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믿음, 사랑, 신의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거 지키는 방법을 못 배웠죠. 뭘 배웠어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법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매님들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유학 생활을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유럽 아가씨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데 금발 아가씨들이 유럽 아가씨들이요 저를 놓고 쌈박질을 난 적이 있었어요. 서로 제 옆에 앉겠다고. 제가 신부님인 걸 밝히질 않았었거든요. 그걸 밝히면은 아이들이 부담스러워서 말을 안 걸어줘서 언어 배울 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들어가지고 신부님인 걸 안 밝히고서 사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 있던 그 유럽 아가씨들이 저를 짝사랑하기 시작하고 막 저를 놓고 쌈박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중에 아가씨 한 명이 저한테 밤 12시에 전화를 할 겁니다. 자기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버스 타고 가면은, 시내버스 타고 가면 그 아가씨 집에 가버릴까봐 그 없는 사이에 콘택시를 불러서 그냥 택시를 타고 그 아가씨 클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막 춤추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제 속에서는 그랬죠. 내가 유학을 나와보니 이런 일도 나한테 벌어지는구나. 야, 너무 재밌다, 유학생활. 그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또 생각이 나요. 세수하는데 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나서 침대에 누웠는데 또 생각이 나요. 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사채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소경 말씀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부님 옷 입고 양복 입고 가방 메고 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가 발칵 뒤집혀지더라고요. 한 아이가 막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니 그런 거예요. 너 이런 옷 어디서 돈 줘서 사야 돼? 신부님들만 입는 옷이라고. 나 신부님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되고 저는 그때 그 전날 저랑 밤새 놀았던 그 아가씨의 망연자실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가 구원을 얻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내가 그 구원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만 건드려요.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항상 있지만 말씀이 나를 계속 건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청하지 않아도 성취 앞에 머물고 싶어져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도 기도하고 싶어져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열매 맺는 믿음인 겁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체험시킬 거예요. 오늘 보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죠.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통에 완벽하게 동참하신 분이시죠. 왜요? 엄마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 바라보는데 그거 별로 안 아파요. 엄마가 어딨어요. 제가 오늘 강론 때도 얘기했었는데 첫 번당에 갔을 때 어떤 자매님한테 코로나 초기에 제가 물어봤었어요. 자매님 아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우리 초기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걸리면 거의 죽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동선 다 파악하고 격리시키고 그 밀접 접촉자들도 또 격리시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신부님, 저 만약에 제 아이 코로나 걸리면 저도 같이 코로나 걸려버릴 거예요. 제 아이 혼자 격리 못 시킵니다. 시설을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엄마랑 오고 같이 갔더라.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선택해요?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은 이런 거예요. 선택, 조건 따지고 머리로 재고 계산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어려운 방법으로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총을 주셨지 쉬운 방법, 좋은 방법으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십자가로 걸어나가야겠죠. 그럼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걸어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지 않고서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이러면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한 번은 신학교를 나가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 때도 맨날 졸고 기도할 때도 맨날 졸고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학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 생활 한 거 나눠하면은 맨날 했던 말이 나는 잤어, 나는 졸았어, 맨날 이러고. 저는 미사 드릴 때 신부님 혼자 경건 읽으실 때 대성당에서 비명도 질러봤어요. 졸다가요. 힘들어가지고. 복음 끝나고 나서 신자들 다 자리에 앉잖아요. 신부님 강론 들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저는 신부님 강론이 한참 시작됐는데도 혼자 기도순하고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강론하시다가 얘가 계속 안 앉으니까 김재도 박사님 자리에 앉아. 복음 끝났어.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사는 게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드는 겁니다.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신학교에 있는 개가 짖을 때 어떻게 들리느냐? 나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꼬였으니까 나가서 재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 그만두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 욕먹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가지고선 자기 전에 경당에 들어와가지고서 기숙사 옆에 항상 경당이 있거든요. 경당에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여기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부터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십자가 팔을 한번 흔드시거나 다리를 한번 흔드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5분 동안 앉아있었어요. 5분 뒤에 시간 딱 보고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매일 성당 경당에 들어가서 매일 그랬어요. 잠자리죠. 하루도 안 빼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 5분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들어가서 5분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탁 나가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스스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경우. 소리를 안 내지만 머릿속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창피할 때 머릿속으로 다 보고 병신 내가 왜 이런 말 했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그것과 아주 비슷한 형태인데 아주 뿌듯하게 뭐라고 제 머릿속에서 들렸냐면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그리고 턱석 주저앉아서 얼마나 그런가 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이 시간을 너무 간절히 바라보고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미사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은총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차곡차곡 제 안에 쌓였다가 제가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저만 생각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될 때, 그럴 때마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그거 할 때까지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거를 하게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막 강의 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언젠가 서울에서 한번 저기 뭡니까 강의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찐빵을 보니까 찐빵을 무지장 먹고 싶었는데 기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찐빵을 못 먹고서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저 찐빵 먹었어야 되는데 저 찐빵 막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우들. 그래서 제가 여성축구협장을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자매님 그 주일날 찐빵 좀 한 500개 정도 찔 수 있시오? 그랬더니 신부님 여기가 무슨 찐빵 먹냐고 하는데 찐빵을 어떻게 500개를 칩니까? 왜 그러시냐고. 아니요, 그 교우들이 좀 찐빵 좀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성축구협장에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그러면 찐빵 하지 마시고 그냥 꽈배기 하자. 꽈배기를 사가지고 전신자를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이걸 나눠주니까 교우들이 막 먹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먹이기 무엇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주고 싶다고. 그냥 먹으라고. 나 여러분들 너무 이쁘니까 미사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게 너무 이쁘니까 그냥 주고 싶어서 내가 준다고. 그러면서 그냥 다 퍼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주임 신부님이 막 재정의 압박을 받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교우들 저기 뭡니까 평일미사 처음으로 100명 돌파했을 때, 평일미사 100명 돌파했을 때 성경 강좌를 열어서 어떻게 했느냐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할 줄 아는 짓은 이런 짓밖에 못해요. 벌어서 정육점에다가 제주도 흑돼지 삼겹살 400kg를 샀습니다. 그래서 1kg씩 다 포장해가지고서 토요일부터 주일날 나온 교원한테 다 1kg씩 나눠줬어요. 1인당 애도 1kg, 엄마도 1kg, 아빠도 1kg. 잘 들어봐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런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은 또 저기 뭐예요. 갑자기 우리 교우들하고 영화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회장님 나오라고 해가지고 미사 때 어떻게 했냐 현찰로 돈 CGV 빌릴 돈 줘가지고서 우리 저기 천안에서 CGV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교주미사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영화 보러 갑시다. 종교 영화도 아니에요. 그냥 보러 갑시다. 나 그냥 여러분들하고 영화 보고 싶다. 그렇게 막 갑니다. 그러니까 제 동창 신부님들이 저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대요. 왜냐면 진짜 인색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별명이 신나였어요. 긁으면 불난다고. 그랬던 사람이 사제가 돼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보니까 얘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자꾸 시켜요, 저를. 성경 말씀이 자꾸 저를 건드려요. 돈 생길 때마다 인색함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막 자꾸 벌어져요, 막. 나는 또 오늘 여기서 이제 강사를 받으면 이거 갖고서 또 저기 뭡니까 천안가면서 우리 교우들한테 뭐 해줄까 나 이거 고민하면서 올라갈게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성경 말씀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기 뭐예요 우리 본당신분이 만나자마자 포기했습니다. 오늘 안에 집에 가는 거예요. 막차가 막차가 9시 20분 차예요. 망했어요, 저. 미사과가 만수도 줘야 된다고 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가긴 가겠죠, 집에.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활동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만드는 것. 이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엄청난 은총과 열매를 맺어주는 겁니다.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견진성사는 이런 삶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악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돈 주면서 유혹하고요. 세상의 온갖 것들 들대면서 유혹합니다. 말씀 기억하지 않게 만들려고. 그래야 나를 지배하기가 너무나 쉬워지게 되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야 내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찾아가면서 살아가게 만드니까. 용서 이런 것도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많은 교우들이 고해 성사를 두려워한다고, 부담스러워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내 죄를 다 까발리는 게 그게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본당시도님이 내 목소리를 알고 계시거든요. 해변가스를 보면서 얘기하시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성령의 활동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신비.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피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의 원뜻은 지나가게 하다, 가게 내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용서해 주는 게 뭐냐?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지나가게 해버리게 하는 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와요. 세례받았을 때처럼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근데 이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 은총이 부담스럽습니까? 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활동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뭐만 바라봐요? 사람의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가지 덤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거, 정보를 거, 가늠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죄예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다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죄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고해 성사 안 보려고 마음 먹는 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신비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내 스스로 마음 먹어버리는 거.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왜요? 그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들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성사도 싫고, 기도도 싫고, 미사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내 거 나눠주는 것도 더더욱 싫고, 희생하는 것도 싫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싫고, 불편한 것이 생기는 것도 싫고, 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요? 그냥 조용히 미사한 것만 드리고,
그냥 미사 와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마음 편하게 그냥 내가 살다가 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들의 생각을. 여기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차를 안 탈 생각만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풀려서 그냥 제 마음대로만 얘기하면 감이 오게 쓴 것과는 전혀 상관이 생기지 그냥 막 나옵니다. 정말 한 번이니까 이제 뭐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수첩에다가 마련해서 적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을 읽고 어제 적어놓은 복음 말씀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큰 소리로 읽는 그 소리를 듣고 내 배우자가 짜증내고 있다면 내 배우자는 악마의 치료당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영화에서 나오는 막 이런 식으로 사람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번 우리 밥을 먹잖아요. 그죠? 식사정기도 끝나고 나서 밥 숟가락 뜨기 전에 내가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님이 바울서를 코린토로 보내면서 계속 나와야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이 안에서부터 자신감 있고 막 턴을 나가지고서는 가가지고 또 막 그냥 어떻게 강의했나 모릅니다. 막 아주 그냥 신명나게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은총의 주인공입니다. 신부님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짜증이 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겁겠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느낄 내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미사 드리면서 느끼는 이 감정,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느낄 감정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누가 기도하자고 할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게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느낄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주님 말씀과 함께 이 악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이 휴대폰을 끄면서 기적으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주임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당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들을 때마다 이 미사 안에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구원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은총의 길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